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소한 차이가 인생을 가른다, 사소한 차이가 인생을 가른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흔히들 작은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이제 큰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소탐대실 마찬가지죠. 작은 것을 탐하지 말고 그렇게 탐하게 되어지면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다스려야 성공하게 되어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삶을 보게 되어지면 역사적으로 봐도 의외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인 앤디 앤드루스 작가가 쓴 사소한 것들이란 책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사소한 것이 오히려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의 예화를 들게 되어집니다. 나폴레옹의 그 워털루 전투에 대한 그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1810년에 영국을 놓고 이 프랑스와 러시아가 격돌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해관계가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되어지면서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1812년에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나폴레옹이 굉장히 승승장구하죠. 그러면서 모스크바까지 진군하게 되어지는데 이 진군이 사실은 너무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볼 만한 나라는 아니죠. 환경적으로 봐도 너무 춥잖아요. 그렇게 진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보급로가 완전 끊겨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회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군할 때 추위와 싸워가면서 지친 그 몸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이 나폴레옹은요, 러시아군과 또 농민들의 공격을 받아와서 결국 살아온 사람들이 그 병력이 10,000명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 소식은 1813년에 프로이센,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이 제6차 대불 동맹을 결성하는 계기가 되어졌고, 이 동맹군은요, 나폴레옹 군대와 이제 싸우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나폴레옹 군대는요,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어지므로 독일과 폴란드, 이 이후에 이 남에 있는 그 프랑스 병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연신 이 나폴레옹이요, 패배하게 되어지면서 라인 연방을 비롯해서 나폴레옹의 그 치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승리했던 이 동맹군들은요, 프랑스 파리까지 진군하게 되어지죠.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요, 이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지중해에 있는 그 엘바 섬이라는 곳에 귀향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새롭게 루이 18세가 즉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요, 1815년 2월 달에 이 엘바 섬에 유배되어져 있었던 이 나폴레옹이 그곳을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에 입성하자마자 유럽 대륙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규모 군사를 모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드디어 영국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워털루 전투입니다. 당시 동맹군 지휘관이었던 이 웰링턴 공작이 있었는데, 이 웰링턴은요, 지형에 아주 뛰어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자리하게 되어졌고, 이제 나폴레옹은 처져 있었지만 자신의 뛰어난 지략과 또 작전력과 군사력에 여전히 자신감 등등하여서 이 싸움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의 군대는요, 72,000명의 군인들과 또 246문의 대포가 있었고요. 반면에 웰링턴은 군대 67,000과 대포가 156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100기의 그 대포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예상만큼이나 나폴레옹은 자신의 그 지략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그 대포 공격을 피해서 모두 일제히 함께 나아가서 속보로 파상 공격을 퍼붓게 되어질 때에 뒤에서는 이 대포로 저들을 지원 사격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되어지죠. 웰링턴일지라도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 웰링턴은요, 포병들과 모든 군대들이 다 뒤로 후퇴하게 되어지면서 이 전쟁이 끝나는 듯하며 이 나폴레옹이 완전 대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폴레옹의 이 완전한 승리가 처절한 패배로 바뀌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당시 프랑스군이나 영국군이나 전장식 대포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대포는요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그 무게가 무려 약 한 1톤 이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포는요 포신 내부에 구멍을 뚫어놓고 점화부에 이 도화선이나 또 뭐 불꽃을 놓아서 발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대포인데, 당시에 이 아군은요 적군의 대포를 섭렵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게 되어지니까 기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이 점화구에다가 못을 박아버립니다. 여러 개의 못을 쑤셔 박아 넣어서 그것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기도 못 쓰고 상대방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 보병 여러 명이 이 쇠못을 담겨둔 이 통을 찾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야, 쇠못 어딨어? 쇠못 어딨어? 그런데 그 소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누군가 챙겼겠지 하고 그 전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에 나가고 이제 상대방의 그 웰링턴의 그 군대 그 대포를 다 섭렵했지만 못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당연히 못 쓰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웰링턴의 이 군대가 뒤로 후퇴했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반격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 프랑스군이 다시 후퇴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포를 다시 획득하게 되어지죠. 획득한 이 포를 보니까 못 쓰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후퇴하는 그 동맹군들을 향하여서 대포를 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게 되어지고 이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렸을까요? 뭐예요? 쇠못이에요. 쇠못. 겨우 약간의 그 쇠못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있었어도 나폴레옹의 그 유럽 정복사는요 또 다른 이면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을 놓친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사소한 것과 인생의 성패가 갈린 사건이 성경에도 여러 곳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은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크게 비교하면서 다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두 왕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과 다윗이죠. 둘 다 왕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성공한 왕이 되어졌고 한 사람은 실패한 왕이 되어졌죠. 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삶이 되어졌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따라서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왕이 되어졌지만 한 사람은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는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큰 차이가 나게 되어졌던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비슷했습니다. 어때요?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는 두 사람의 삶이 확연하게 대조되어지는데 이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똑같은 왕이면서 한 사람은 실패하여 가고 한 사람은 성공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삶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놓치기 쉬운 이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는 큰 격차를 벌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사소하게 여긴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귀중하게 생각했는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생각하며 놓치고 살아갔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향방이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소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인생의 향방을 달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맞아요. 사소하게 느껴졌던 그 삶이 너무나 큰 차이를 분명히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꼰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꼰대, 그죠? 꼰대가 뭡니까? 자, 라떼는 말이야, 그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대부분의 인생의 공적이 다 자기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일이 다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라떼는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 알아?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이 정도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내가 없었다라면 이번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 후면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 곳곳마다 붙어있는 선거 공약이나 뭐 선거 팜플렛, 뭐 유세 현장을 보면은 지역사회의 좋은 일들은 다 자기가 했대요. 이건 당 뭐 상관없습니다. 다 그 후보들 다 자기가 했대요. 그리고 못한 것은 누가 했어요? 자기가 안 했대요. 다 다른 당이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위대한 존재로 부각시키면서 추켜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례가 여러분 뭐 꼰대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뭐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사소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습 속에서도 분명 발견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취업 준비를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뭐 밤새 내가 커피 쏟아가면서 준비했기에 이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또 축하하게 되어지죠. 야, 너가 잘했어.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하다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또 요즘 우리 청년들 이직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죠. 이직 많이 하는데요, 이직하게 되어지면 뭡니까? 하나님이 일터 사명을 다른 곳으로 주셔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스카웃이 온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듯 범사에 일어나는 일련의 좋은 일들이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모든 힘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는 사람들 얼마나든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 뭐 성취되기까지는 분명 사람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의 헌신이 있었을 거예요. 일이 완성되기까지는 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그것을 같이 힘쓰면서 애쓴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을 간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소한 차이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람은 자신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할 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왕을 보십시오. 이 사울왕은 그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남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다가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때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요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의 민족들을 다 동원해서 저들을 치게 하시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끝없는 침략과 노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에게는 다른 민족과 같은 왕이 없기 때문에 국력이 약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필요 없었음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진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왕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과 지키심이에요.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늘 이렇게 우리는 피폐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서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왕을 달라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왕임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부류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유명한 자가 아니고 무명한 자였기 때문에, 그냥 단지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던 그 준수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그 만족을 줄 만한 어떤 요소도 사울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때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전쟁에 나갔을 때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더해 주셨죠. 이 사울이 나가는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백성들은 마치 사이다를 먹은 것처럼 속 시원해지는 것이죠. 그들의 갈증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지금까지 왕이 없어 자들이 진 것 같았는데 왕이 있어서 우리가 이기는 것 같으니까 그 왕에 대한 그 칭송이 어마어마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승리감, 그리고 사람들의 그 모든 이렇게 지켜 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이제 당연한 일들이 되어지고, 이 당연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공적과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 아말렉을 무찌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는 점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느냐? 갈멜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 사울이 이 마음이 뺏겼다라는 것이죠. 그 관심이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에도 이 사울은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아말렉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지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다 주목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울을 주목하듯 다윗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사울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보면 소년이여 그대는 누구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에 이 다윗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면 대답은 아마 길어졌을 것입니다. 왜요? 40일 밤낮을 아침 저녁마다 나와서 참수하며 조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골리앗 아닙니까? 그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요, 그 자신의 그 무용담 또는 그 영웅담, 자기가 왜 이겼는지, 자신이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내 물매질을 했다 하면 백발백중이었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예적 일들을 다 꺼내놨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은요, 너무나 짧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국민적인 영웅이었죠.
하지만 자신을 나타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은,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삶에 내가 놓이게 되어져도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앞에 섰던 이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구 있죠. 신장이 무려 3m나 달합니다. 그가 메었던 그 갑옷은요, 약 지금으로 말하면 한 57kg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57kg. 저희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몸무게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튼 무거워요. 저 이러다 또 사모님한테 또 혼나는데, 여튼 무거워요. 57kg가 그렇게 쉬운 무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구의 장수를 지금 누가 합니까? 다윗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모든 백성도 자기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 주목함에 어깨뽕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길,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게 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했을 때 돌아오는 영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취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이 사소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가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를 분명히 가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졌을 때 처음 만난 그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요, 지시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서 누구요? 아간이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되어지죠. 자신의 것으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50세겔이 되어지는 그 금 한 덩이를 숨겨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아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이성 전투에 패전의 그 원인이 되었음이 발각이 되어지면서 결국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소한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 영광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달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정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사소하게 여기는데 이게 사소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즘 대신방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겪는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의 감정의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들이 늘 그들을 묻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너무 어려워하는, 그래서 직장 가운데서는 이것을 이직해야 되나?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 이것도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달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자 사울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몹시 기분이 상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요? 자신에게 와야 될 그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 가로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돌변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냐? 백성들이 다윗을 노래하기 시작하면서였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소리가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리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만 보면은 그 소리가 그 귀에 쟁쟁한 거예요.
그만 보면은, 다윗만 보면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이게 계속 이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청이 들릴 정도의 그러한 심각한 스트레스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격동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을 향해서 뭐예요? 창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창을 2번이나 피합니다. 얼마나 약올랐을까? 나는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걔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거죠. 2번이나 피합니다. 사울이 능력이 없어서 못 던졌나요? 아니죠. 사울도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장수가 되어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가 던진 이 창이요, 비껴갈 수 있었던 그 확률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비껴가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울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야,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불현듯 느끼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에 그를 잡아 죽이려고 매일매일마다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감정이 도대체 뭐라고, 이 감정이 뭐라고 일평생을 다윗 쫓아다니는데 소모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 하나로. 여러분, 이 감정 하나만 잘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풀어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풀지 못하니까 인생이 망하여지는 길로 그렇게 나락을 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한 감정,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감정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도요,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는 나만 죽는 그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늘 악한 영의 그 생각의 지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계속 죽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히면 나만 분하고 나만 성질나고 나만 힘든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가 성질나서 정말 당한 것 같았고 성질나고 잠 못 잘 때,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 했던 사람은요, 발 뻗고 자는 거 아십니까? 성질나시죠? 더 못 풀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풀어버리세요 라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푸세요. 근데 여러분, 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풀어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푼다라는 것은 상호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풀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도 풀어내야지만 저 사람도 풀어내야 이게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만 풀면 뭔가 더 억울한 것 같아갖고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풀어내는 방법은요, 꼭 상호적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풀어내게 되어졌을 때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자 법칙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법칙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 내리겠다라는 거죠. 이것을요, 여러분, 1인칭 시점으로 우리가 끌고 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지죠.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대상에 대한 판단이죠.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 대상이 만약에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축복을 하게 되어지면 그 축복은 그 사람도, 그리고 나에게도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행하여졌던 그에게 베풀었던 축복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주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을 이었다라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저주한 사람이었다라면,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는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내가 저주하게 되어졌을 때 그 저주에는 누구에게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 해석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혹시 모를 그 위험스러운 그 저주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면서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 축복에 힘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축복하고 풀어내면 그 복이 내게 오기 때문에. 아멘.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삭이 그랬잖아요. 그랄에 거주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요 이삭의 집에 100배의 소출에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어지죠. 이에 그랄 목자들이요 그것이 너무 시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에요. 전 재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있어야 삶이 있는 것이고요, 물이 있어야 모든 가축과 농작물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이 있어야 모든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물이 있어야 족속이 번성케 되어지는 거죠. 이 물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이삭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일이죠. 그렇죠? 받을 일입니다. 이때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팔 때에 밤새도록 파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물을 팠더니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요 이를 두고 시비하면서 또 시비를 걸고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니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싸워요? 아니에요. 그것을 베풀어 줍니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는 거예요. 또 팠더니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랄의 목자들이 다시 판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벌입니다. 이삭은 마음이 상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피해자이고 나는 언제나 나 힘은 내가 다 쓰고 쟤네들이 다 먹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삭은요 그것을 내어줍니다. 베푸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게 되어졌을 때 성경에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더 이상 이삭에게 대해서 싸움을 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그 그랄의 목자들을 다 초대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그리고 저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랄의 목자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삭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침범하거나 더 이상 저들에게 전쟁을 걸지 않았다라는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어졌다는 거죠. 평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피해 입은 것 같고 나만 그 상한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요?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상한 감정 그렇게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이 감정의 끈이라는 것은 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아마 8개월쯤 되었을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내가 입덧이 굉장히 심해갖고 뭘 먹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 연애할 때 같이 가던 그 베니건스라는 그 프랜차이즈 그 식당을 자주 갔었었는데 거기에서 파는 그걸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산에도 있어서 그래 가자, 뭐 얼마든지 사줄게, 먹으면 다 토해내서, 뭐 이제 속으로 얘기해요.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싶다니 내가 나중에 원망 사지 않으려면 내가 사줘야지. 그러면서 흔쾌히 쏘았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거기 말고요, 저는 우리 같이 연애했었던 그 장소, 그 홍대에 있는 베니건스를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그 멀리까지 거기 왜 가는 거야? 똑같은 음식인데, 프랜차이즈 뭐 다른 것도 없는데 왜 거기 가야 돼? 근데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 홍대 가야지. 그래서 홍대를 갔습니다. 가는 와중에 제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해갖고 크게 사고가 난 거예요.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요 완전히 앞에가 다 일그러지고 삼중 추돌이 났는데, 이게 사고가 딱 나니까 본네트가 제 눈앞으로 쏙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우그러져갖고. 그걸 보면서 와 이거 큰일인데? 근데 속으로 든 생각이, 야 이거 물어주려면 이거 얼마 줘야 되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밥 먹으러 가던 그 좋은 감정이 막 한순간에 확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도 망가졌죠. 또 삼중 추돌이다 보니까 또 차를 다 물어 변상해 줘야 되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머리가 복잡한데, 옆에 있었던 아내가 갑자기 배를 움켜주더니 여보 배가 단단해졌어요. 아이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더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뭐 앞에서는,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막 그 앞에 운전자들은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욕을 다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내 차는 어떻게 하고 저 차는 어떻게 하고 막 머리가 복잡하고, 또 아이는 또 아픈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내가 딱 나오니까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배를 잡고 나오니까 그 앞에서 그 뒷목 잡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산모가 있었네 그러더니 앰뷸런스 온 차를 저희 먼저 태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타는 게 아니고 먼저 타고 가라고,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상황을 다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타고 가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마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상한 감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지금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나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봤더니 진짜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았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언덕길이었고 제가 밑으로 이 봉고차를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사실은 속력이 좀만 더 있었으면은 운전자석까지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고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죽은 게 감사하고, 또 안전벨트를 했는데 이렇게 급정거를 했으니까 뭐 어디가 좀 부러지던가 어디가 뭐 골절이 나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무 실행 안 한 거예요. 너무 멀쩡한 거예요. 얼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뭐 상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산부인과로 바로 가고 아이 검사를 했는데, 태동 검사를 했는데 아이가 또 무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또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내하고 또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서 막 아내는 막 눈물을 흘리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감사하지. 그러니까 감사하대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다가 그렇게 사고 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감사할 거리를 찾고 서로 감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식욕이 돋기 시작하고 또 다른 것을 먹으러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거리를 찾게 되어지면 분명히 내 상한 감정 분명히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 자리 가운데 왕권이 박탈됐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왕으로서 칭호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을 집중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사울은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생이 어려워지잖아요. 이 사소한 이 감정 하나, 이거 우리 잘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편을요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찬양시고요, 둘째는요 탄원시고, 셋째는 감사시예요. 이 세 가지 분류로 이 시편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거는 감사함으로, 또 어떤 것은 찬양함으로,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탄원함으로 막 불평과 조소가 막 난무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탄원시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독특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상한 감정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상한 감정을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풀어내지 마세요. 불평과 불만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했을 땐 그 전염병과 같은 그 죄의 누룩들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퍼지게 되어지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막 쏟아냅니다.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이 탄원시가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막 쏟아내다가 마지막 딱 한 구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아니 지금까지 막 하염없이 쏟아내다가 왜 갑자기 그렇게 한 절에서 바뀌냐 이 말이에요. 왜 바뀌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구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분명히 이 시편의 시인은 뭐예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쏟아내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쏟아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되어졌어도, 어그러졌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 가운데서 해결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자신의 그 감정을 다 내어 쏟아내었다라면 분명히 사울은 그 인생 가운데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쏟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와 감사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모든 상한 감정 다 쏟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감정의 이 사소한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또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직도 그거 갖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빨리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 이거 하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는 마지막입니다. 사소한 것 무엇일까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가름한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배울 때 처음부터 규칙대로 운전하게 되어지면 사고 낼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제멋대로 운전하게 되어지면 사고 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조그만 원칙부터 잘 지켜나가게 되어지면 훗날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좀 아까 사고를 당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전방주시라는 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전방주시 하게 되어졌다면 분명히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종종 대형 참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참사가 일어난 후에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전불감증. 이렇게 기초적인 원칙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삶입니다. 사실 보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그렇게 해코지 않은 이 사울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까? 사울을? 아니요,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했던 그 동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그 거류자들이 6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죽이십시오. 죽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 편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고 살았으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굉장히 오래되어졌을 때 일이에요. 정말 급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원칙을 파괴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나아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타협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제사 드린 건 맞아요. 그죠? 선한 의도로 시작한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사울이 행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그 원칙을 깨뜨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후회에 남는 그런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사소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세상이 다 소통하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찮아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곧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지켜내십시오. 그 원칙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마음 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운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경찰차를 보면 가끔 제가 선택합니다. 언제일까요? 새벽에 신호 위반했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 모르겠지만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도 가끔 빨간불에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동네에서. 왜냐하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맞은편에서 경찰의 그 빨간불, 파란불 그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걸렸나? 이거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원칙만 지키면 편한 거예요. 근데 원칙을 안 지키니까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여러분, 사소한 것, 이 사소하게 여러분 지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 이제는 좀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이것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생이 극명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합한 자 되어 충성스럽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